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두 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또 건강한 영적 비전을 품은 신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인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됐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에 또 패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다라는 겁니다. 단,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차이는 바벨론은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정치를 펼쳐서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여러 이민족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아주 속박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쥐어짜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는 조금 관대한 정책으로 식민지 사람들에게 그들만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의 종교를 믿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좀 관대한 정책을 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아닥사스닥 1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닥사스닥 왕 밑에 누가 있었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서 이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이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임금인 아닥사스닥의 총애를 받고 고위 공무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책이 뭐냐면 임금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라고 하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임금의 술 맡은 관원이 뭐 고위공무원이야? 그럴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금의 술 맡은 관원은 잠자는 시간 말고는 임금하고 딱 붙어 있어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감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높지 않은 관직이나 임금이랑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임금에게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랑 붙어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임금은 수시로 술을 마셔야 될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임금의 필수품과 다름없는 그 술을 챙겨주는 역할은 보통 신임이 있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술에다가 뭐라도 좀 타봐요, 여러분. 웬만큼 신임하지 않고는 그 자리를 맡기지 않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였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의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탄탄대로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신임하고 있는 이 임금에게 더욱 잘 보여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만 하면 자손 대대로 남부러울 곳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라고 나오는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형제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형제라고 소개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민족의 조상들이 살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갔다가 보고 들은 얘기들을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자기의 형인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형님, 내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말도 아니더라고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느헤미야는 그 옛날 자기의 조상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는 곳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물론 핏줄은 같은 핏줄이지만 어떻게 살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자기는 이곳 페르시아에서 임금에게 잘 보여서 출세의 길을 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동생인 하나니가 전해주는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의 얘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찡해집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기도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얼굴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위하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에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첫 번째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선민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던 그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왜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우리 민족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민족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느헤미야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택한 민족인 선민이 왜 이렇게 됐을까? 느헤미야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을 누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거 누리고 축복받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확실한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이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누려야 될 것만, 다른 민족들에 없는 우리는 선민이야라고 하는 자부심에만 가득 차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벨론과 여러 강대국들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겁니다. 아무도 못 깨달았는데, 깨달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 느헤미야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자복하고 회개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쭉 읽어보세요. 하나도 관계도 없는, 그래 보이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보이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밖에는 연결고리가 없는데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찡해져서 회개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는 잃어버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왜 이런 민족이 되어버렸을까? 회개했어요. 자복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났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해야겠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자기의 살 길만 생각하고 앞길만 보고 달려도 느헤미야는 탄탄대로인데 굳이 이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막 꿈틀꿈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자기를 신뢰하고 신임하던 그 임금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이렇게 돼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가 우리 민족들을 살게끔 해주고 성벽을 재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이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임금은 신뢰하는 신하는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또 믿을 만한 신하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려면 임금도 피곤하고 골치 아파요. 임금이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임금의 마음을 만지셔서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많은 군대를 보내요. 네가 이곳 페르시아의 수산성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호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친서를 써서 가는 곳곳마다 너를 도와줄 총독들을 세워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자를 제공하게 할 것이다. 친서까지 써줍니다.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 서울서 부산까지가 500km니까 서울서 부산 왕복하고 한 번 더 가는 길인데 중간중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보낸 군대로 느헤미야를 호위하고 중간중간마다 필요한 물자를 다 동원시키는 그런 친서까지 써서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가슴 벅차고 뿌듯했겠어요. 가슴이 뭉클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나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힘든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마음이 뿌듯하고 희망이 막 밀려 들어오고 마치 다 일을 이루어 놓은 것 같은 기쁨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먼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오랜 여정을 사흘 동안 풀고 여독을 풀고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현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곳은 어느 정도 폐허가 되어 있고 이곳 사람들은 어떤지 한번 시찰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장이 어떤지, 현실이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쭉 돌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엉망입니다. 폐허이고 쓰레기가 막 곳곳에 쌓여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는 잡초들이 나서 막 무성해 있고 더구나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자기의 동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뜨거운 열정이 현실을 파악하는 순간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마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현장의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뭘 하자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같이 일해야 될 자기의 동족들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수도 없는 패배의식과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완전히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용기가 있다가도요, 여러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요, 여러분, 현실에 딱 가서 현실의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으면 그 용기가 현실에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지, 힘내야지, 이렇게 하고 일을 시작하려고 현실의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문제가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거대한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할 수 있겠어?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바위가 자신의 앞을 막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느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또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겠습니까? 도무지 사람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고 용기 있었던 내 마음도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우리도 살다 보면 삶에 거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힘내서 왔는데 막상 거대한 문제에 딱 앞에 서니까 그 거대한 문제가 주는 그 위압감에 압도당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내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똑같은 심정인데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마부작침이라는 사자성 아시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언제 만들어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지금 도끼가 있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도끼가 아니라 바늘이다. 하나님, 바늘이 없잖아요. 도끼가 있잖아. 이걸로 어떻게 바늘을 만들어요? 갈아라.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거대한 바위가 앞을 막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작은 망치가 하나 있는데 그 돌을 한꺼번에 치울 수는 없지만 그 돌을 매일매일 두드려서 잘게 부숴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돌에 압도당할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작은 망치를 가지고 그 돌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부수는 과정 속에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일이라도 내가 이 거대한 바위를 조금씩 부수고 오늘 내 앞에 있는 바위가 내일 내 앞에 있는 바위는 좀 더 작아졌다. 그 다음 날은 더 작아질 것이고 더 작아질 것이다. 그 일을 반복하면서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끼를 매일매일 갈면서 바늘로 점점점 만들어가는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한꺼번에 돌을 치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꺼번에 돌을 치우려고 하면 오히려 그 돌의 무게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용기는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자라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절망은 나 혼자도 쑥쑥 키워낼 수 있는 게 절망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자라요. 작은 망치를 들고 돌을 조금이라도 부숴야지 내 속에 있는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자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자라요. 누가 나 절망 자라게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내 속에서 그냥 너무 잘 자라.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망치를 들고 조금이라도 그 돌을 깨야지 희망의 불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끼를 조금이라도 갈아서 바늘에 가깝게 갈아버려야지 그 일을 내가 계속해야지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려서 나 울까봐 씨를 못 뿌리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괴로움을 겪으면서라도 씨를 뿌려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언제 바람이 그칩니까, 여러분? 언제 돌이 저절로 치워집니까? 바람이 계속 불더라도 망치를 들고 돌을 조금이라도 깨야 된다니까요. 구름이 거치지 않아도 언제 구름이 거칩니까, 여러분? 구름이 거쳐지지 않아도 걷어들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구름이 거치지 않아도 계속 믿음의 망치를 들고 내 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깨야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고 언젠가는 활활 타오를 불씨가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용기를 갖고 왔으나 현실을 보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거대한 바위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네 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 무너진 성벽 언제 세울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동족들의 마음을 언제 움직일까? 너부터 희망의 불씨를 끄지 말아라. 작은 망치를 들고 거대한 돌을 부숴라. 요만큼이라도 오늘 부숴내면 내일 네 앞에 있는 바위는 요만큼이 없는 오늘과는 다른 바위다. 또 부숴라. 그래야지 네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네 마음이 희망의 불씨가 꺼지면 어찌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마부 작심의 마음을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그 심정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고 작은 망치로 커다란 바위를 조금이라도 부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눌렀던 그 압도하는 거대한 바위의 그 힘이, 어두움이 조금씩 물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한 번에 거대한 바위가 싹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내가 내 손을 들고 그 망치로 돌을 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폐허 속에,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폐허를 딛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큰 거대한 바위가 여러분들을 압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떠한 큰 바위가 여러분들을 압도하여 꼼짝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심란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믿음의 망치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들어서 그냥 조금씩 깨세요. 한꺼번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깨세요. 그래야만 희망의 불씨,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한 번에 치워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과정 없이 바람 불어서 구름 끼어서 못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망치로 거대한 돌을 깨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불씨,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용기도 있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딱 들어가 보면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무슨 일부터 감당해야 될지 너무 거대한 바위가 앞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커다란 현실의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믿음의 망치를 들고 거대한 바위를 조금씩이라도 부수게 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그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를 믿고 우리도 열심히 신앙으로 정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